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정말 허투루 보내지 않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의미 있게 사는 길을 바울은 제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곰곰이 묵상하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간에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 정말 그렇다, 내 생명은 귀하다, 남은 생애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으면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되고 후회 없는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고 알게 되고 허투루 하지 않고 허투루 말하지 않죠.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게 되고요,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갈 길과 살아갈 방법과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된다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인생을 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사명 따라 주님이 명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내게 맡긴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늘 확인해야 되죠.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반드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가르칩니다. 너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내 삶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읽죠.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유혹을 받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뺏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면 안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려면 이것들을 피하고 살아라. 이것들에 잡혀 살지 말아라. 자, 이 피해야 될 것을 이 성경은 말하는데 그 앞부분에 11절 앞부분에 말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뭐예요? 오늘 성경은 돈이래. 돈. 요즘 모든 사람을 늘 삶의 기준이 돈이잖아요. 돈이 전부가 되어버린 삶을 피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돈의 삶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이끌려 살지 말아라. 피하라. 돈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필요한 물체지, 하나님의 사람은 돈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다. 여러분, 맞아요. 사람들은 열심히 뛰고 노력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뛰고 노력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돈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뛰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바른 목표가 있어야 허망한 인생을 피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까? 세상의 것들, 돈의 욕심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돈을 피하라는 얘기는 돈 안에 세상의 모든 문화를 포함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돈이 중요한데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의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돈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결산을, 인생의 결산을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생 사는 걸 농부에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봄이 되면 농부는 씨를 심어요. 하루 종일 심어도 열매 하나도 없어요. 왜요? 가을의 타작마당을 열매를 바라보고 오늘 수고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농부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썩을 면류관이 된다면 잘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 썩을 면류관이 안 되고 썩지 않은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래서 썩을 면류관이 안 되고 썩지 않는 면류관을 사는 후회 없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열심히 뛰어가는 것처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목표를 두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무엇 때문에 사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목표 없이 허공을 치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대로 되는 목표를 알고 뛰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분명하고 바른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목표가 잘못되면 인생이 허무해지니까 이것들을 피하라.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추구한다고 해서 가치 있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돈 욕심을 갖는 거예요. 돈 따라가다 보면 인생이 무가치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돈 중심, 세상 중심의 삶을 살지 말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데 돈이 필요한 게 돼야 돼요. 돈이 목표가 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데 돈이 필요한 자로. 그러니까 그러면 돈의 노예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를 죄짓게 만드는 일과 환경을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기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네가 삶에서 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삶을 추구하라. 피할 게 있고 추구할 게 있어요. 그래야 삶의 의미가 돼요. 자, 6장 11절에 보니까 뭘 추구하라 그러냐면 있습니다. 자, 시작. 의와 경건을 추구하라. 의. 우리가 죄인이지만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로 점점 성화되어 가고 완전해 가는 겁니다. 말씀 듣고 기도 생활하고, 그러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낫고요. 이 점진적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늘 침체에 빠지면 안 되고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그 경건해야지. 어제보다는 내일이 나야지. 근데 자꾸 미끄러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듣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여긴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 그 말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다른 말로 바꾸면 간주한다. 십자가의 의로 죄인인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100%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못 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설교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깨닫고 점점 이 거룩히 살려고 말도 거룩하게 행동도 거룩하게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것을 따라합니다. 경건 이 점진적 성화를 그런 걸 경건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경건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의롭게 변화되어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됩니까? 늘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면 이제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나 섬기는 일이나 예배하는 일이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렇게 해야 후회하지 않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지요.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십자가의 의로 구원을 받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경건하게 살아가는 원리를 오늘 성경을 보면 11절에 세 가지로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이게 경건의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대신 믿음, 소망 대신 인내, 믿음, 사랑, 인내. 이게 경건에 가는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 삶의 점진적 성화, 점점 성화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삶을 생활에 실천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이 자꾸 점진적으로 거룩해지고 주님의 형상을 담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믿음으로 하면 역사가 따른다 이거죠. 그래서 땅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능성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가능한 일들만 생각하고 시도하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정말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된다고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시고 된다 하시고 사명 주시고 보내주신다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된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반드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습니다. 마른 뼈는 죽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썩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고 야,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놔라. 하나님, 뼈만 가죽도 없어요. 썩지도 다 말라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예요. 이러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선포하라니까 뼈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선포하니까 마른 뼈가 살이 붙고 생기가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성도는 인간의 가능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세요. 거기에 경건의 출발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심장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필요한 것은 사랑을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의 사랑이 이 죄인을 저주받은 인간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병자를 치료할 때 의사나 목사나 사랑으로 하면 그 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이들이 아플 때 진정한 하나님의 심장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려면 세 번째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앞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반드시 그때까지 인내가 있어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반드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여러 좋은 열매를 맺죠.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망 가운데 인내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마음대로 다 안 돼요. 참아야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참는 거예요. 화나는 거 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참는 거예요. 그렇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피할 걸 피하라. 추구할 걸 추구하라.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라. 그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다. 사랑으로 사는 거다. 참아야 된다. 마지막은 성도의 인격이 그렇게 해서 완성돼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지켜라. 오늘 예수님의 성품은 언제나 온유와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시죠. 시작.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모습이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온유함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자기가 인정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평가절하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자꾸 다른 사람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리새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온유함입니다. 진짜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내 모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나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사명의 가치를 깨달아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막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자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작은 것 같으면서 큰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인생을 칭찬받는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받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결산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고 내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다.
그렇게 결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